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잠시 있지만 그가 눈이 띄어지고 다시 온전한 정신을 찾게 되었을 때 그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진짜 이기는 법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우리 삶에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제가 음악이 켜져 있는지를 몰랐네요. 우리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니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왜 그 건전지 있잖아요. 이제 다 돼. 이제 거의 다 써서 얼마 남지 않은 건전지가 들어온 어떤 걸 쓰다 보면 건전지 이렇게 탁탁 치잖아요. 탁탁 치고 바닥에 툭툭 치고 이제 끼면 그럼 이제 리모컨이 잠깐 작동하거나 잠깐 쓸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잠깐 전원이 들어오는 현상들을 우리가 겪지 않아요? 마치 오늘 사울이 그렇게 다 쓴 건전지 같아요. 그렇게 다 써서 작동하지 않다가 오늘 그렇게 탁탁 쳐서 잠깐 불이 들어온 사울. 잠깐 정신이 온전히 돌아온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럼 사울이 정신이 나갔을 땐 어떠한 상태였고 그럼 불이 들어온 사울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떠한 상태가 정신이 나간 상태인지 그러니까 그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니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당신이 내게 악을 행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제게 이렇게 악을 행하십니까? 이렇게 다윗의 그 절절한 어떠한 그 호소를 듣고 사울이 첫 마디가 이겁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호칭이 바뀌어요. 그동안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할 때는 계속 다윗을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나랑 상관없는 이라는 뜻뿐 아니라 여기서 이새의 아들이란 말은 다윗을 부정적으로 또는 다윗을 비하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한 의미로서 그는 왕족이 아니다. 그는 듣보잡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윗을 부정적으로 혹은 그 비하하는 의미로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다가 오늘 본문에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녔던 그 원수인 줄 알았던 이 다윗은 내 아들이었지. 그러니까 내 사위, 내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지. 내 가족이었지. 내 사랑하는 딸의 남편이었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는 내 원수가 아니라 내 가족이었지.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들과 같은 이였지. 그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내 욕심과 욕망, 질투와 미움에 눈이 멀면 제일 먼저 뭘 잊게 되냐면 상대방의 존재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내게 어떠한 의미의 사람이었는지, 심지어 그 사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 사람은 내게 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은 내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 내게 손해가 되는 사람, 내가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 내게 악을 행한 사람, 딱 여기까지만 포커스가 돼 있어서 그 사람의 행위에 집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의 행위에 집중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내게 배은망덕한 짓을 했는지,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그 사람의 행위에 집중해 버리는 순간 그 사람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부모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진짜 속을 막 썩이게 하고 정말 속을 막 뒤집어 놓을 때가 있죠. 그래서 흔히 육아할 때, 아 정말 내 인격이 밑바닥을 보게 돼. 진짜 내가 누군지 알게 되죠.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어떤 그런 모습이 등장하게 돼요. 어, 정말 그 아이가 힘들게 하고 막 정말 그렇게 하게 되는 순간 정말 화가 나고 짜증 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짜증나는 표정과 말투로 아이에게 말해놓고, 예, 깜빡 정신이 들어오는 순간, 이 아이가 얼마나 내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예, 그것을 내가 망각했구나. 그때 어떻게 내가 이 소중한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이러한 표정으로 말했지, 이러한 말투로 말했지,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을 깨닫고 자책하는, 아마 부모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 눈이 나갔을 때는, 정말 그 순식간에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소중하고 귀한 아이를 내가 지금 어떠한 표정으로 대했고 어떠한 말투로 대했는지, 까먹다가 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부모가 자기 자식의 존재를 망각하는 순간도 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에겐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 밉고 속상하게 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What to do? 내가 뭘 했는지가 아니라 Who am I? 내가 누구인지에 더 관심을 두고, 그래서 내 행위보다 내 존재로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받은 것 아닙니까?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받고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미 멸망받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아들로서, 내가 누구인지 그 존재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doing이 아니라 being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사울처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는데 눈이 멀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질투에 눈이 멀어버리면 그 소중한 사람, 그 소중한 존재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렇게 막대하고 심지어 적대하는 사울의 모습이 때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욕심과 욕망으로 어두워진 눈이 밝아지고 질투와 시기와 미움으로 감겼던 눈이 뜨여질 때, 그 소중한 존재, 그 귀한 존재를 소중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내 아들아, 너는 이세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었구나. 오늘 그가 깜빡하고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 다윗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것처럼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욕심과 욕망으로 눈이 어두워졌던, 또 미움으로 눈이 어두워졌던 저희의 눈이 띄어져서 그 존재를 존재로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될 줄 아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그렇게 또 정신이 번쩍 들어오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행한 악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와 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의 눈이 어두우면 이게 늘 반대로 되는 거야. 반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행한 선,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대해줬던 건 기억나고 그 사람은 내게 했던 악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섭섭하게 했는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 사람이 내게 베푼 악은 기억나고 그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와 선은 기억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밉고 괘씸하고 이런 마음이 늘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사울이 정신이 딱 돌아오니까 그가 내게 선을 베풀었던 일이 기억나게 되고 내가 그에게 악을 행했던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계여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하고 맺은 관계가 이러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겐 악을 베풀었던 건 기억나고 그 사람은 내게 선을 베푼 것은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이것을 늘 반대로 기억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했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도 그때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에게 한 노력, 내가 그에게 선을 베푼 거 늘 그것에 매몰되어 있어요. 부부가, 연인이, 친구가, 심지어 부모, 자식이 한 가족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늘 이 모든 싸움과 늘 이 지긋지긋한 전쟁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늘 섭섭하대, 늘 상처받았대. 제가 얼마 전에 본 어떤 영상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인이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말, 그 상처받았다는 말, 그 말을 쓰게 되므로,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주는 것이죠. 상처받은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상처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받는 게 상처지, 상처받았다고 말해버리는 순간 그 모든 탓이 상대방,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말 자체에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건 쓰면 안 된다. 어떠한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왜 인간에게 늘 이런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악을 베푼 건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준 것은 기억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반대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한 것을 기억하고 돌아볼 줄 알고 그 사람은 내게 베푸는 선과 은혜만 기억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늘 다투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내게 해준 그 나쁜 것만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것만 기억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 사람이 내게 섭섭하게 했게 그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기억해. 근데 그 사람이 제게 잘 대해준 건 하루만 지나면 까먹을걸요. 그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푼 건 금세 까먹어요. 이것이 인간의 악함 아닙니까? 오늘 사울이 번쩍 정신이 돌아오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내가 다윗에게 악을 행했던 것, 내가 너를 학대하였으나 그건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게 선대하였다, 또 이것도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을 베푼 게 기억나고 오히려 그 사람은 내게 선을 베푼 것을 기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깜빡 정신이 들어오는데 사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깜빡 정신이 들어왔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딱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깜빡 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늘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가 뭡니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기도이고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말씀을 묵상하는 상태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떨어져 있을 때 우리의 불이 딱 꺼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악을 베푼 것만 기억나고 내가 그에게 선을 베푼 것만 기억나고, 그런데 이렇게 딱 불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불이 딱 켜지게 되면 이것이 거꾸로 기억해야 돼요. 상대방이 내게 선을 베푼 건 기억나고 내가 상대방에게 악을 베푼 건 기억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늘 거꾸로 된다고요. 오늘 오늘 본문에 봅시다. 사울의 불이 탁 켜지니까, 사울의 그 먼 눈이 탁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기억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게 됐어요. 아, 이것이 눈이 먼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존재를 잊고, 예, 그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는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준 것만 기억나는 거. 아, 이게 불이 꺼진 사람들의 특징이구나. 그리고 불이 들어오는 순간 그 반대로 살아가는구나.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오늘은 불이 꺼져 있나요? 불이 들어와 있나요?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면 저렇게 돼야 돼요. 욕심과 욕망에 눈이 멀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눈이 멀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마치 무슨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무슨 죽을 죄를 진 것처럼, 예,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무슨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그렇게 죽을 만큼 막 사울이 생각하는 거야. 다윗은 죽어야 된다. 다윗은 죽을 죄를 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어 마땅하다. 늘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이 딱 들어오는 순간, 아, 저가 내 아들이었구나.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존재를 깨닫게 되고요. 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는 죽을 죄를 졌어 라고 생각했는데, 아, 아니구나. 죽을 죄는 내가 졌구나. 그는 내가 학대할 때도 내게 선을 베풀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꺼졌던 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딱 켜지는 순간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이 깨달아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진 게 아니라 내 눈이 멀었던 것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고 그가 내게 베푼 내가 오히려 그를 악하게 대했던 것이 기억나고 그가 내게 선을 베푼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린 그렇게 누굴 미워하지도 저렇게 죽을 만한 증오를 품지도 않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보세요. 오늘 결국에 사울이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자기 입으로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손에 견고히 서게 하실 것을 알고 있다. 전쟁 끝난 거 아닙니까? 네, 이미 끝났죠. 다윗은 여전히 오늘도 이것을 경험해요. 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네, 그래서 다윗은 이미 골리앗과의 싸움을 힘과 칼과 무기로 싸우지 않았어요. 오늘 끝까지 이 다윗의 싸움은 끝까지 이러한 싸움입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러 정예병을 쳐들어갔고 또 칼과 창을 들고 들어왔지만 다윗은 칼과 창으로 사울을 이기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악을 베푼 그 사울에게 은혜를 베품으로 사울 스스로 굴복하게 됩니다. 스스로 사울이 아,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다윗은 지금. 네, 무슨 내가 왕을 달라고 내가 왕위에 앉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사울 스스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말하고 스스로 말해요. 물론 이것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은 즉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우리 12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중요하죠. 악에게 지지 말래요. 그런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러면 악의 의도는 뭘까요? 악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악은 악으로서 반응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사단의 목적과 의도가 있을 거라고.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내게 악을 베풀어요. 악한 모습을 보여줘요. 악한 말을 해요. 악한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그런 이유가 뭐예요? 아, 오케이. 그냥 너 한번 괴롭혀봐라. 너 한번 고통스러워봐라. 뭐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간단해요. 보세요. 사단은 끝이 정해져 있어요. 사단은 이미 멸망으로 그 끝이 정해진 자들이에요. 그럼 사단의 목적은 하나예요. 아무쪼록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나와 같은 이 끝을, 그 파멸을 맛보게 하는 것.
아무쪼록 단 한 사람이라도 끌고 내려가서 내 지옥으로 함께 가자. 사단의 의도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악을 베푸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 악을 베품으로 네 안에 있는 악을 반응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사단의 참된 의도는 뭐 사울과 싸워서 다윗이 이기고 지는 데는 관심 없어요. 예. 다만 다윗도 사울의 악에 반응해서 악하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전쟁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사울이 그렇게 악하게 다윗에게 계속했어요. 다윗도 이제 좀 힘이 생겼잖아요. 600명이라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이 사람들 정예병으로 만들어서 오케이, 너 그렇게 진짜 나 자꾸 괴롭혀? 싸워서 이기자. 전쟁을 했다 치자고요. 그래서 사울이 졌다 치자고요. 그러면 다윗이 이긴 걸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단의 의도는 뭐였겠냐고요. 뒤에서 박수 칠 거예요. 아, 내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이기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이겨버렸네. 아, 안타까워. 사단이 이럴까요? 아니요. 너무 신나죠. 결국 내 의도대로 된 거죠. 사단의 의도는 사울과 다윗이 싸워서 사울이 이기는 게 사단의 의도가 아니에요. 사울과 다윗이 싸워서 다윗도 사울과 같이 싸우게 되는 게 사단의 의도라고요. 그래서 로마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전쟁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누군가 우리에게 악을 베풀었다 칩시다. 아,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얼마나 악한지 그걸 설득하고 설명하고, 아, 당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말로 어떤 해서 이겼다. 그 사람이 아, 그래요.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당신이 정말 이겼습니다. 제가 정말 악했습니다. 사과를 받았다. 여러분, 우린 정말 이긴 걸까요? 예. 내가 이겼어. 내가 사과를 받았어. 내가 저 사람을 굴복시켰어. 어쩌면 사단은 뒤에서 박수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에이그, 오예. 결국 내가 이겼네. 진정한 승리자는 사단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젖잘싸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나누었었는데, 졌지만 잘 싸웠다, 신종어죠. 이거 뭐 졌지만 투혼을 보여줬다, 뭐 이런 어떤 많이 쓰는 요즘에 젖잘싸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 진짜 우리에게 젖잘싸는 뭘까?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젖잘싸여야 되는 건, 진짜 승리는 졌지만 잘 싸웠다, 졌지만 이겼다, 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근데 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겼지만 진 싸움. 오늘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다윗이 600명과 싸워서 사울과의 3000명을 물리쳤다면 잘 싸웠지만 이겼지만 진 게임이죠. 그것이 사단의 목적과 의도대로 된 것일 테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승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승리는 악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악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악의 악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승리라고요. 악에게 막 우리가 더 강력한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막 악이 등장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더 큰 파워풀로 악을 막 무찌르고 막 악을 막 눌러서 막 이기고, 뒤에서 사단이 박수 칠 거예요. 맨날 교회가 세상과 싸우고, 맨날 무슨 교회가 뭐 안 믿는 사람들과 싸우고 박수 칠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 싸웠지만 이겨 보이지만 진짜로는 진 거죠. 오늘 다윗이 이긴 것은요, 악을 이긴 것은 악으로 갚지 않은 것, 악을 선으로 갚은 것. 그래서 어저께 본문에 어제 맨 마지막에 다윗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왕과 나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길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심판자가 되실 것을 믿고 그것이 억울한 일이라면 그것을
것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수 갚기를 네 손으로 하지 말라 성경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저 보이지만, 젖잘 싸죠. 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이긴 거,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주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또 이제 내일은 주일이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사울이 잠깐 배터리가 들어와서 눈이 떠지죠. 그때 사울의 모습은 원수인 줄 알았던 다윗의 존재가 내 아들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고요. 저는 죽어 마땅한 놈, 내게 배은 망덕한 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내가 악을 행하고 그가 내게 선을 베풀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눈이 밝아지면.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다윗에게 굴복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긴 줄 알았지만 결국 지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승리를 얻게 되는, 그래서 그의 존재를 사랑하게 되고, 그가 내게 행한 선은 기억하고 오히려 내가 그에게 한 악을 기억함으로, 악의 악으로가 아니라 악의 선으로 반응하여서 악과 싸워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